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한두 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미쳐가지고 어디서 헤매? 무덤가에서.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어. 힘이 세서. 벗고 난리여. 지 몸을 해하고. 이게 미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다. 하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해가지고 그놈 쫓아낼 때 돼지가 몇 마리가 죽었어요? 2,000마리가. 귀신 한 마리가 돼지 한 마리씩 안고 죽었다면 이 사람이 몇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미칠 정도 되면 귀신이 한두 마리 들어갖고는 안 미치고 엄청 많이 와야 된다. 그게 성경에 귀신 들린 기네스북이요. 귀신이 제일 많이 들린 사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2,000마리. 그러면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한두 마리 들어가지고는 귀신은 들었지만 사람이 미치지 않고 얼마든지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많이나 들리면 몰라도 한두 마리 들리면 귀신은 들렸지만 사람이 지극히 뭐다? 정상이다. 그 사람이 지금 이 회당에 참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서기관 예배였다면 안 들키고 계속 갔을 텐데 누구 예배였어요? 예수님 예배였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숨어있지를 못하고 확 드러나 버렸어요. 이놈이 속에서 확 드러나가지고 나온 증세가 나사렛 예수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아니. 당신 하나님의 거리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드러나 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고대목을 딱 끊어가지고 이런 반대편 가정을 제가 해봤어요. 무슨 가정이냐면 다행히 그 사람이 회당에 왔을 때 권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정체가 탄로나서 해결받아서 다행이지. 서기관의 가르침만 계속 들었다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을 거라는 거지. 뭐 들린 상태로. 그렇지. 귀신 들린 상태로 교회를 계속 다니면 오래 다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뭘 줘? 에? 집사를 줬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름하여 무언 집사요? 귀신 들린 집사. 그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편하지 않는 귀신 들린 집사지. 가지고 집사가 또 그냥 했어. 또 열심히 다녔어. 세월이 오래 차니까 이제 또 직분이 하나 또 늘어났어. 뭘로? 권사. 그러면 이름하여 뭔 권사요? 진짜로 표 안 나는 귀신 들린 권사. 그래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다녔어. 그랬더니 이제 직분이 뭐가 되어졌어? 장로. 그러면 이름하여 뭔 장로요? 진짜 완벽하게 표나지 않는 귀신 들린 장로. 자, 그러면 가정을 내가 해봤는데 그런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오늘 교회 당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있을 가능성이 많어. 내 얘기가 아니야. 이 사람 얘기요.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머지도 다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그것이 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있는 걸 내가 하나 찾은 게 한간에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김일성이가 죽을 거라고 하는 걸 예언해서 알아맞춘 무당 신진송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김일성이가 언제 죽는다고 한 예언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막 떠들썩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신이 선택한 여자. 그래서 내가 그쪽 책도 읽어봤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나는 성경책만 보는 게 아니야. 저쪽 동네 책도 엄청 읽었어요, 나. 응? 나 남산에 신문지 깔고 앉아도 되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지. 근데 이 양반의 고백 속에 공통적인 고백을 내가 찾았는데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신병이 생겼어요. 신병이 생기니까 이제 그 신병 속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뭐를 받아들여야 돼? 신을.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당이. 무당을 안 하려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걸 알아, 무당도. 자, 그럼 무당과 목사가 뭐가 다르냐? 목사,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무당하면 좀 결례고 법사. 예. 우리는 뭐라 그러고? 목사라고. 그쪽은 법사라고 그래. 원래 그 법사라고 그래. 예. 무당이라는 건 좀, 예를 들어서 경찰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폴리스. 저쪽 말로 캅스 그러죠. 투 캅스. 예. 그러죠? 그 경찰인데 속어야. 예. 정식은 폴리스고. 그런 것처럼 무당은 속어고 법사가 저게 수준 있는 말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목사가 딱 되면 다 감격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이제 주를 위해 한평생 살겠습니다.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아멘. 그래서 목사가 될 때는 막 감사합니다. 죄야 감격하고 그게 좋아해. 근데 무당이 될 때는 한결같이 웁니다. 아이고 내 발자야. 아이고 내 발자야. 다 울어. 왜? 한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감격스러운데 귀신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너무 서글퍼. 그러니까 벌써 울면서 되는 법사하고 감격하면서 되는 목사하고 다르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목사는 가능한 한 자식을 또 뭘 만들려고 그래? 목사로 계승하려고 그래. 근데 무당은 가능한 한 자식은 무당을 안 되게 해. 그러니까 무당이 안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수 믿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귀신 들어오기 전에 빨리 그 안에다 누구를 모셔버리게? 예수님을. 그래서 무당 자녀들은 교회를 많이 보냅니다. 너는 엄마같이 무당 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다르냐?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이란 말이에요. 귀신은 아주 비인격적인 신이고 그 신의 차이가 어떻게 나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평안하고 건강하고 웬만한 병도 다 나서 버려. 성령만. 할렐루야. 근데 무당은 대부분 환자입니다. 대부분이 환자입니다. 아파. 왜? 더러운 신을 모시니까 자기 몸이 아픈 거야. 아파. 그것뿐만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목사하고 사모하고 즐겁게 살면 사랑하고 살면 기뻐하셔. 아이고 그래 이렇게 좋아하셔. 근데 귀신은 매우간이 너무 즐겁게 살면 오장이 뒤틀려서 이것들이 놀고 있네 해가지고 꼭 해코지를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어봐요. 이런 설교는요, 그 아무나 하는 설교가 아니야. 잘 들어봐봐.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기뻐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귀신은 비인격적인 신이기 때문에 남의 행복을 오장이 뒤틀리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인생을 가만히 살아가면서 보니까 내 기쁨만 갖고 기뻐하려면 기쁠 일이 별로 없어. 그렇잖아? 내가 돈 벌어야 기쁘고, 내가 애들이 공부 잘해야 기쁘고, 우리 신랑이 진급해야 기쁜데, 뭐 진급이 뭐 매번 되는 거냐고. 돈이 매번 버는 거냐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내 것만 갖고 기뻐하려면 기쁠 일이 별로 없는데, 남의 걸 갖고 기뻐하면 기쁠 일이 많어. 예, 잘 봐. 그러면, 우리 신랑이 이번에 그렇게 진급해서, 야, 내 신랑 진급한 것보다 더 기쁘다. 이러면 내가 기뻐. 그렇죠? 그런데 대개는, 약 올리나, 이게 오장이 뒤틀려. 그거는 그 속에 뭐의 인격이 아니요. 성령의 인격이 아니라. 성령의 인격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신랑이 그렇게 해서 돈을 잘 벌어 요새. 아이고, 야, 우리 신랑이 잘 버는 것보다 더 좋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돈 잘 번다고. 이것이 세상 사람이 그런 건 내가 이해하겠어요.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은 속담도 그러잖아. 사돈 논 사면? 그게 얼마나 오장이 뒤틀린 소리예요. 사돈이 논 사면 사돈도 잘 살아야 되더라고. 살아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사돈네도 못 살면 부담돼. 그러니 사돈이 돈 사면 아이고 사돈 양반 축하해.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는 밥 못 먹겠다 배 아파서. 이런 잘못. 이게 완전히 무슨 문화요, 무슨 인격이요, 이거. 귀신 문화요, 귀신 인격이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은 과연 어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권사야, 이 사람은 새신자야. 갖고 이 권사가 이 새신자를 전도를 했어. 부흥이 참석을 시켰어. 그랬더니 새신자는 새신자라 그런지 맹숭맹숭한데 이 권사님은 막 환상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오만 은사가 다 임했어. 그러면 막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이렇게 충만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권사는 맹숭맹숭한데 이 새신자는 막 환상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막 온갖 은혜를 받아. 그럼 이 권사가 어떻게 생각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권사기에 그런 은혜 안 주셔도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새신자니까 그런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인격인데 이럴 수는 없나이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나이다. 저 여자 내가 전도했나이다. 인도는 나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국물도 없으시고 새신자한테는 저는 은혜를 주시나이까.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어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네 속의 인격이 그게 성령의 인격이냐 이거예요. 오장을 뒤트는 인격, 이것이 과연 성령의 인격이냐. 자, 도표 올려서 교회 간에도 봅시다. 아이고 열방교회 부흥이 잘 돼요. 할렐루야. 아유, 우리 교회 부흥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나 참 안 입고 와서 말이야. 그것이 성령의 인격이냐.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인격을 가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악한 것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사실이지 않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이 양반이 한 얘기가 현상적으로 지금 마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제가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꼭 틀리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네, 한 번은 이제 저기 어디 기도원에 부흥회를 갔어요. 기도원에 부흥회를 가니까 그 원장님이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 신랑이요 부흥회를 하면 참석을 않는답니다. 그냥 한 번 딱 하면 끝이고 그러면 한 번도 안 오고 그리고 뭐 낚시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장 목사님이 오시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 증거를 여러 가지서 찾는데 바로 그런 경우에 한 번도 안 참석하는 남편을, 기도원 원장 남편을 최고로 잘해봐야 한 번 참석하는
남편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시키는 것이니까 그거 잘하는 거지. 또 하나 증거를 찾은 게 있어. 근데 서울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야 하잖아. 녹화 들어. 방송 출연 때문에. 딱 가면 이제 서울역에서 KTX를 탁 타고 오면, 야, 50분이 와버려. 진짜. 저 위에서 나왔어요, 그거. 아유, 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 그냥 그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나는 2, 3만 원만 주면 타고 다녀.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것 같아. 그쪽은 그냥 뭐 몇 주 들여서 만들고 나는 2, 3만 원만 주면 타고 다니고 나는 싸고 그쪽은 돈 좀 들여놓고 또 많이 타니까 더 괜찮아. 그죠? 그거 참 서로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참석을 했는데 더 놀라운 건요. 강단에 가방이 하나 올라왔어. 가방이. 그 가방이 뭐요? 그랬더니요. 낚싯대를 헌물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낚싯대를 헌물을. 그러니 내가 상당히 잘하는 거죠. 난 그때 알았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가 300만 원이 넘는 게 있잖아요. 몇백만 원. 낚싯대 하나가. 아주 좋아. 세상에 그거를 한 가방이라고 해봐. 그러면 헌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를 딱 그런 식사 대접을 하겠대. 그러니까 마누라가 좋아가지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저 사람이 강사 처음 얻어먹는 데가. 그러니까 이제 밥을 딱 먹는데 그분이 그래. 강사님, 네? 제가 집사람 속 많이 썩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죠. 그 얘기 안 해도 내가 다 압니다. 왜냐? 여자가 기도원 원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속색이니까 그 신랑 위해서 기도하다 능력받아서 원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원 원장이 안 됐는지 알겠죠? 신랑이 속을 세기다 말아버려서 그래요. 거기다가 조금만 더 세게 쓰면 이제 원장 되는 건데 세기다가 말아서 원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님 남편 치고 착실한 분 없는 건 아닌데 흔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자의 말이 내게 너무 와닿아 그래. 목사님, 내가 이 사람 속도 많이 썩혀 드렸지만 이런 신령한 여자하고 사는 나도 힘들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게. 여러분, 남편 때문에 속 썩죠? 남편도 여러분 때문에 속 많이 썩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믿음이 서로 좋건, 어쨌든 상대방은 상대편에서 꼭 힘든 거예요. 옳든 그렇든 간에. 그 남편이 하소연을 하는데 자기는 다 이해한다 이거야.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능력도 받은 사람이고 주를 위해서 한평생 살 사람이고 다 한다 이거야. 인정은 하는데 나는 믿음이 자기같이 못하다 이거야. 근데 나는 어쨌든 믿음은 없어도 신랑이라 이거야. 그러면 부인이니까, 원장이면서 부인이니까 때로 저녁에 좀 사랑 좀 하고 싶어서 손을 잡으면, 아이고 여보 사랑해 하고 안겨주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손만 잡으면 추이야. 아니 내일간에 사랑하려고 손 잡는데 주님을 왜 찾냐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다 대고 막 기도원 원장이니 목소리가 얼마나 푸렁푸렁해 막 그러니 그 믿음 없는 남자가 깨끗하게만 살았겠어요? 모르긴 해도 뭔가 찔리는 것도 있겠지. 그러니 막 추이여 하는 순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너 뭔지 끌려 그냥 쳐다보는데 뭐 감정이 생겨야 사랑을 하잖아요. 감정이 생겨야. 사랑이고 뭐고 그냥 심히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원장 혼냈어요. 내가 당신을 인정한다. 신령한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주님을 당신은 오해한 것 같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함으로 인하여 부부가 멀어져야 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 부부가 참된 사랑을 하기를 원할 때 성령님은 문짓거리하냐 그런 분이 아니라 응접실에 잠깐 나갔다 오시는 분이다. 그것이 인격적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누리는 평안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막 못 살 것 같은 이혼할 것 같은 부부도 은혜 받으면 좋아지죠.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화해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실 좋은 부부도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쪼개져 버리죠. 이놈이 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의 문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도저히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귀신의 인격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도 너무 많지 않냐 이거요. 그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들을 때 권세 있는 말씀이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니까 이제 뭐 떼어버리려고, 귀신을 떼어버리고 뭐 안 되려고, 무당을 안 되려고. 근데 교회가 그걸 해결을 못 해준 거야. 교회가 그걸 해결을 못 해준 거야. 해결을 못 해주니까 울며 어쩔 수 없이 운명이라니 포기하고 신을 받아서 무당 노릇을 하는 게 한두 명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갔던 교회가 확실한 건 열방교회는 아니요. 열방교회에 왔다면 그 여자는 지금쯤 전도사가 됐을지도 몰라.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잘 들으세요. 나보고 뭐라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풀어보자 이 얘기요. 뭘 깔라고만 하지 말고. 뭔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는 안 하고 말이요.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체구에 내 눈물이 확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 속에서 이런 푸념을 했어요. 당신이 시대를 잘못 탔다. 당신이 예수님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은 당신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주님 성령으로 당신 안에 내주했다면 당신은 거룩한 성녀가 됐을 텐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당신 성녀가 됐을 텐데, 능력도 쥐뿔도 없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당신이 해결받지 못하고 무당이 되었으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해결해주면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영 그대로 귀신 섬기고 살다 지옥 간다면 당신만의 문제도 있지만 쥐뿔도 능력 없는 이 시대를 탓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주님이 이 세대를 탓했던 그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탄식이 아니냐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야, 악한 세대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에 보내줬어도 해결할 수 있는 주의 종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는 한국에 어디 있단 말이냐. 그걸 해결 못함으로 귀신 들린 채로 집사가 되고 귀신 들린 채로 권사가 되고 귀신 들린 채로 장로가 되니 성령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해낼 것이며, 귀신 들린 권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해낼 것이며, 귀신 들린 집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해낼 것인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 좋은 예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냐 이거.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내가, 그러면 이 귀신이 과연 교회당 안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회당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이 신자냐 불신자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신자라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으로 교회를 온 거냐,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으로 온 거냐, 그 사람이. 자, 다양한 경우를 써봅시다. 불신자인데 교회를 온 거냐, 신자인데 온 거냐, 불신자인데 온 거냐. 그러면 또 신자도 성령 받은 신자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신자냐, 그냥 거듭나지 못한 신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있는 건 분명하죠. 그죠? 일단 들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도 교회 다니는 불신자냐,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냐?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인데 한 번 와본 거냐? 불신자는 불신자지만 계속 다니고 있는 불신자냐? 신자는 신자인데 그냥 신자냐? 신자는 신자인데 성령 받고 거듭난 신자냐? 자, 네 가지로 나눠보자고요. 조금 복잡해지니까 어리해지네 갑자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요? 성령 받고 교회 다니는 신자. 두 번째가 교회는 다니는 신자인데 뭐는 못 받고 성령은 못 받고. 세 번째, 교회는 다니면서도 뭔 신자요?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요. 교회는 다녀. 근데 믿지는 않여. 그런 사람 있죠, 원영. 그죠? 근데 이거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한 번 와본 거요. 장 목사님 부흥이라고 해서. 그러다가 그날 그냥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된 거냐? 지금 이 네 부류의 사람 속에 지금 이 사람은 몇 번 갔냐 이거죠. 1번, 2번, 3번, 4번. 너무 형이 상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자, 아담이 하와하고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해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버렸죠? 패 죽여버렸어요. 자, 이게 설교를 그냥 듣지 말고 생각하면서 교감하면서 들어보자고요. 뭐 하면서? 교감. 서로 느끼면서. 자, 아담하고 가만히 있어봐. 아담하고 뭐하고? 하와하고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가인하고 뭘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아유 참 내가 봐도 그래. 하나님이 웬만하면 그냥 가인 제사도 받고 아벨 제사도 받았으면 그런 불상사가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도 이렇게 규정이 센지 그냥 이거는 안 받고 이거는 받았어요.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아까 한 얘기를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역사는 되풀이되니까 가인 속에 누구 인격이 있었다면 성령의 인격이 있었다면 자기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았을지라도 아벨아 네 제사 연락된 것이 내 거 연락된 것보다 더 기쁘다. 아니면 야, 네 것도 안 받고 내 것도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거라도 받아서 다행이다. 야, 너 어떻게 했길래 네 건 받고 내 건 안 받냐. 이렇게 했으면 형 뭘로 했는데 뭘 막 곡식으로 했지. 그랬구나. 형 나는 양으로 했거든. 내가 내년에는 양 한 마리 줄 테니까 그걸로 해봐. 그래서 다음에 2개 다 받았다면. 처음 말한 건 성령의 인격이고 두 번째 말한 건 인간적 인격인데 성령의 인격도 안 되고 인간적 인격도 안 되고 가인은 새끼가 말이야. 그 새끼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것이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 가인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거요. 에? 에? 그러면 믿는 사람 속에도 뭐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모세는 가인이 아벨을 패 죽였다 그렇게 썼는데 요한은 뭐라 성경이 놀라워요. 자, 여기다 주보를 껴놓고 요한 1서 3장으로 가봐. 저 뒤에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봐봐요. 뭐에게 속하여? 그 악한 자가 누구요? 에? 마귀요, 마귀. 응? 마귀. 마귀에게 속하여 누구를 죽였으니? 그러니까 가인이 죽이는 건 가인이 죽였지만 이게 보니까 지가 죽인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역사했다는 거 이거. 악한 자가 누가? 마귀란 놈이. 아, 그가 뭔 역사로 죽였다? 마귀 역사로 죽였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자기 행위는 어떻게 하고?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그러면 악한 행위를 가진 내가 의로운 행위를 가진 가인, 아벨을 존경하고 인정해야지 왜 그게 죽여야 할 이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속에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가. 열방교회 옆에
소방교회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열방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 소방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목사님, 참 감사해. 아유, 둘 다 부흥 안 되면 어떨 뻔했어. 열방교회라도 부흥되니까 참 기뻐. 이래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인격 아니냐 이거요. 맞아요, 틀려요? 어느 놈의 교회는 부흥되고 말이에요. 어느 놈의 교회는 안 되고 말이에요. 네가 정말 성령의 인격이냐 이거지. 아니, 어디라도 되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오. 맞아요, 틀려요? 아, 그래야지 한국 교회가 살지. 너처럼 다 안 되면. 근데 이 가인이 지금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 신방을 가서 하나만 가르쳐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거든요. 가서 신방을 가서 가르쳐주려고 하니까 죽어버렸어, 벌써. 근데 그래서 거기는 못 가르치고 여러 번에 가르쳐주는 거야. 뭐냐면, 가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건 안 받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가인아. 저거 없어도 네 것은 안 받아.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받게 생기면 다 받고 못 받게 생기면 다 못 받을 수도 있어. 알아들어요? 근데 가인은 동생 때문에 내 것을 안 받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동생 없어도 네 것은 못 받아. 왜? 믿음의 제사가 아니야. 본질이 없어. 그래서 못 받은 거야. 소방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죠. 열방교회 때문에 소방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그래서 미워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열방교회 없어도 니네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야. 지금 안 되는 교회는요, 붙여줘도 안 됩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가 있어, 이렇게. 부자가 있어, 이렇게. 여기는 부자. 여기는 가난. 여기는 이제 중산층. 그죠? 이렇게 보통. 부자가 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좀 있고, 중산층이 많죠.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이 부자의 돈을 걷어다가 여기다가 주면은, 부자도 중산층, 가난도 중산층, 그렇게 되겠죠? 그죠? 얼마나 좋은 방법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다 뭐만 있어? 부자도 없어지고, 가난도 없어지고, 요게 없어져서 중산층이. 언뜻 계산하면 그런데, 이렇게 나눠놓으면 좀 지나면 또 이렇게 돼버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내가 부자는 돈만 있어서 부자가 아니고 그의 삶의 스타일이 부자야. 가난은 돈만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삶의 스타일이 가난이고, 큰 교회는 커서 큰 게 아니라 스타일이 커. 그러니까 없어도 그 교회는 또 커. 안 되는 교회는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줘도 안 돼. 또 다 나가.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래도 많이 맞아. 알아들어요? 삶의 스타일의 문제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지. 가인아, 가집사. 알아들어?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 것 받느라고 네 걸 안 받은 게 아니고, 아벨 없어도 네 것은 못 받아. 아벨과 상관없이 안 받은 거지. 아벨 때문에. 그러니까 아벨을 미워한 거야. 오늘 우리는 제대로 본인이 몰라가지고 자꾸 남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아. 남 상관없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방교회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돼. 열방교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열방교회 없어도 안 돼. 그러니 열방이라도 있어도 되니 소방은 감사해야지. 그걸 미워할 일이 아니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지정신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지금? 그게 마귀가 역사한 것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그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지. 왜? 동생이 연락되면 그게 기쁠 일이지 어찌 죽여야 될 일이냐 이거요. 옆에 교회가 부흥되면 그게 기뻐해야 할 일이지 어찌 그게 저주해야 할 일이냐, 시기해야 할 일이냐 이거요. 옆에 사람이 은혜 받으면 기뻐해야 할, 그게 왜 시기해야 할 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닌 것이 많구나. 그것이 그대로 교회의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봐. 사무엘상 16장.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하고 떠났어.
여호와의 신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가 떠난 거냐? 성신이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와버렸어? 악신이 와버렸어.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18장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그냥 내려도 심각한데 어떻게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 악신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악신은 냉랭해야 되는데 악신이 충만했다. 힘있게 내리면 그가 집 가운데서 뭐 하는 거로? 이 야료라는 게 뭐냐면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마구 떠들어대는 겁니다. 야료라는 단어는 우리가 별로 잘 안 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인데 그게 의미가 뭐라고요? 까닭 없이 뭐를 잡고 트집을 잡고 마구 어떻게 해요? 딱 있어. 그런 사람 교회에 있어. 맨날 그따위로 설교하냐 말이야. 아이고 남자 잡아. 그게 뭐 하는 짓이 알고 보니까 그 야료하는 짓이야. 그게 무슨 역사요? 이제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 야료하는 교인이 있어요. 야료하는 교인.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좀 길게 하면요, 은혜 받은 교인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우리 목사님은 한 말씀이라도 더 주시려고 저렇게 애를 쓰셔 그럽니다. 야료하는 교인. 또 잔소리 시작됐다 또. 언제 끝난다냐 그냥.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설교를 빨리 끝냈어. 그러면 은혜 받은 교인, 세상에 우리 목사님 바쁜 줄 알고 말씀을 빨리 끝내주셔. 세련됐어. 야료하는 교인. 준비가 덜 됐나 보다. 그러면 왜 기를 때는 준비 많이 했다고 안 하냐? 검소하게 살아보려고 옷을 한 벌 가지고 계속 입었어요. 은혜 받은 교인, 참 우리 목사님 검소하셔. 참 검소하셔. 세상에 한 벌 가지고 사계절을 다 입으셔. 은혜 받아. 야료하는 교인. 아니 우리 보고 사달라는 거요 뭐요? 아니 왜 철도 모르게 그 옷만 입고 나 부담스러워서 못 보겠어 나. 야료하는 교인.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철철이 바꿔 입었어. 은혜 받은 사람, 우리 목사 요새 세련됐어 진짜. 옷 입는 거 봐라 멋있어. 탤런트 같아. 야료하는 교인. 완전 제비들아 요새. 저처럼 이렇게 부흥회를 나가보세요. 은혜 받은 교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세계적으로 쓰셔. 세계적으로. 우리 목사님 국민 목사야. 그래. 야료하는 교인. 아니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돌아다니신다냐. 응? 아니 목회를 한 달을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부흥회도 안 나갔어. 교회만 지켰어. 은혜 받은 교인. 세상에 우리 목사님 교회 때문에 부흥회도 안 나가셔. 야료하는 교인. 오라는 데가 없는가 보지 뭐. 그러면 나갈 때는 왜 오라는 데 많다고 얘기 안 하냐? 왜 오라는 데 많다고 그때는 얘기 안 하냐? 이게 목사님이 약간 좀 이렇게 살이 찌면 은혜 받은, 우리 목사님 은혜 살쪘어. 은혜 살쪘어. 할렐루야. 그래. 야료하는 교인. 저 양반은 생전 가야 금식도 안 하는가 봐. 살만 돼지같이 쪘어. 그 소리 듣기 전에 살을 쭉 빼버렸어. 은혜 받은 교인. 세상에 우리 목사님 안쓰러워서 못 봐. 세상에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살이 쭉 빠졌어. 야료하는 교인. 아니 성미 주는 거 뭐하고 저렇게 바싹 말랐다냐. 야! 누가 너에게 은혜를 끼치냐? 누가 너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냐?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참 많이 들어요. 제 설교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마 제가 1등이라면 좀 교만한 얘기고 진짜 등수 안에는 들 거야 지금. 아니 지금 내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요, 텔레비전에서 제일 많이 나와. 내가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나와. 막 틀면 나와. 여기 틀면 저기, 여기 틀면 저기, 막 여기 틀면 MBC, KBS, 뭐 CTS, CBS.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은혜를 다 받아요.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나보고 웃긴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세요. 웃기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네. 웃음 속에 내용도 있다. 네.
뭐 봐. 아멘이 이게 짜고 하는 거 진짜 아니다, 이거. 아니, 진짜요. 지금 개그맨이고 뭐고 통틀어서요. 저처럼 이 국민을 즐겁게 하고 그 즐거움 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흔치 아니요. 이거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저 양반 저 천년에 한 명 날까 말까 사람이랴. 딱 한 명이 그 얘기 했어. 한 명이. 나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지금. 예.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편지가 와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띄어쓰기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선생님인가 봐. 띄어쓰기가 틀렸다고 그걸 얘기해요. 나는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분은 사랑으로 나를 권면하니까. 어떤 분은 또 전화가 오기도 하고 편지도 오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욕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겸허하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다가 잘못하는 부분은 고치라고 권면하는 건 좋은데 은혜는 하나도 안 받고 저 자식이 무슨 실수를 하는가.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실수만 찾으려고 듣는 놈. 아주 고약한 놈.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너는 이놈아 성령의 사람은 아니야, 이 자식아. 욕하지 말라니까 또 욕하네. 예수님도 바리새인 보고 독사이 새끼들아. 그러면 당신이 예수요? 그래요. 예수님 아니야. 침례 요한도 바리새인 보고 독사이 새끼들아. 나야 어떻게 말하든 상관은 없지만 은혜를 받다가 거슬리는 건 고치라고 하는 거는 은혜롭지만 하나도 은혜를 안 받고 시작부터 잘못을 찾으려고 듣는 너희 의도가 네가 성령의 사람이냐. 너 지금 야류하는 거 아니냐, 야류. 오늘 교회 안에 야류하는 사람이 사울 왕뿐이겠냐, 그 말이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속에도 가룟 유다가 있듯이 오늘 교회 안에 막 떠들어대는 사람, 야류하는 사람, 사울 왕같이. 그래서 재직회 할 때 야류하지 마세요. 당회할 때 야류하지 마세요. 꼭 드릴 말씀 있으면 의장 이렇게 해도 다 알아. 의장! 왜 목에 힘주냐? 네가 무슨 부흥 강사냐? 어? 아니 의장 다 알아들어. 의장 이래 알아듣잖아. 의장! 야료,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마구 떠들어대는 것. 이런 사람한테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야료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어? 아, 그것이 알고 보니까 야료했구나. 그것이 자기 인격이 아니라 악한 것의 인격이 아니냐. 10절, 11절. 야료하는 고로, 거기서부터 다윗이 거기서부터 시작.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그렇지. 아까 누구는 죽어버렸고 아벨은 죽어버렸고 다윗은 다행히 2번을 피해서 살았으니 가인이 하는 짓도 누가 한 짓이요? 마귀가 한 짓이요. 사울 왕이 한 짓도 누가 한 짓이요? 요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사울 왕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 속에도 악한 것이 역사를 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이 이제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어서 2편으로 들어가겠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남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알 거라는 거죠.